많이 드시고 계세요? 네. 근데 나한테 고사리 먹으라고 갖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고사리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해합니다. 벌써 다 까먹어 드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고사리 안에 있는 단어 중에 두 번째,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거룩함에 대한 강조를 하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거룩함. 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강조하셨을까? 하나님은 늘 순수함을 지키길 원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길 원하죠.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43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에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을 구출하시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19절에 보니까 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설명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이게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430년은 늘 그렇게 그들의 문화와 애굽의 문화 속에 갇혀 있었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래서 종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것이 더 좋았고 그들이 제공하는 것이 더 행복했다.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나의 일상은 그게 더 낫다라고 이후에 출애굽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물론 잘못된 고백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섞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정은 단순한 율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상적 생활과 신앙적 삶에서 거룩함과 윤리적인 생활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목적이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함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변해 있냐면, 용어가 오늘 제목에도 들어져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섬김의 실천에 대한 용어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계명처럼 이 기독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실천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준행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 예수님께 이 모세에게 주어진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왜 거룩함을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했는가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형제나 이웃 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공동체 중심의 삶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보면 여러 가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시너지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시너지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분리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에겐가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그 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하게 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중심의 그 사회가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화합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보복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다시 여러분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뭐냐면 보복법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너희도 이렇게 해줘라. 근데 우리가 이 문자적인 해석의 의미 속에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 말은 너희가 당한 것만큼 당하게 주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말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출애굽기에 써 있는 23절, 24절, 25절에 있는 이 말은 사법적인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하지 않아야 될 그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내가 아픈 상처가 있어? 그럼 네가 가서 그만큼 해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보복법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누가 나를 좀 해롭게 했어요. 물리적으로 금전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궁핍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길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을까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심정은 다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갚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 개인적인 복수를 금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금한다는 말에는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레위기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말씀하신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단순히 이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제가 오늘 한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는 참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참 어렵게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출가를 시키고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얼굴은 주름이 가득하죠. 손톱 사이에 때가 시커멓게 물이 들어서 지워지지 않는, 키도 짤딱막한 그런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동네 사람들은 참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할머니는 누군가 아프면 그 없는 중에도 죽을 써서 그 아픈 사람에게 가고, 또 실족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조용히 다가가서 낙심한 자에게 손을 붙잡아주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동네에서 참 따뜻한 할머니로 소문난 할머니. 그 할머니가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돈을 버는 게 뭐였냐면
시골에 보면 5일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일, 7일, 12일, 17일, 20일, 27일 뭐 이런 5일 건너에 쓰는 장이 있는데, 그 장에 가서 내가 앞에 텃밭에 가꾼 채소로 팔아서 한 달을 살든 한 주를 사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여느 때와 같이 장날이죠. 가서 조그만 좌판을 이제 펼쳐놓고 뭣도 놓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놓고 팝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지나셨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할머니가,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실수로 인해서 할머니의 채소 바구니를 확 뒤집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시장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얼른 주워 담으면 되는데 할머니가 또 연로하시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다 밟아버립니다. 팔 수 없는 거예요. 뭐 상품 가치가 없다 보니까. 할머니는 그걸 보면서 망연자실합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죠. 그 채소 바구니를 걷어찬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연신 사과합니다. 그날 장사를 망친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참 생각이 어땠냐면, 분명히 이 할머니가 화를 낼 거야. 아무리 천사 할머니지만 분명히 화가 낼 거야. 이게 없으면 이 할머니는 일주를 5일을 굶기 때문에 분명히 화를 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의 행동이 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연신 사과하는 그 아주머니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시오. 되시오. 5일 후면 돼요. 되시오. 미안해하지 마요. 그때 오면 2배로 잘 팔리니까 괜찮아요. 할머니가 화낼 거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싹 녹아진 거예요. 그 할머니 때문에 그 무거웠던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활기찬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 이후로 그 동네에서,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더 존경하게 됐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이게 사랑이다. 때로는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나 그런 용기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그를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기를 조건을 두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매일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매일 본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 때로는 다투기도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사랑의 교회. 우리는 벌써 누군가 오면 벌써 주잖아요. 조건 없이 주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각자 달라서
교회답지 못한 나 스스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는 그 무형의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나누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 그러면 이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영혼들,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가난한 성도들,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같이 말씀 듣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사리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보면 저도 여러분에게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들으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 죄송하고 미안해요. 어느 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되게 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누구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제 딸애들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니까요. 예수 믿고 나니까. 물론 예전에도 예수는 믿었습니다만, 여러분, 누구에겐가 용서를 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그렇게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게, 또 인간관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고 원망을 품지 않는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가 실수한 아주머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자고, 다음에 오면 더 2배로 팔릴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해 주는 예수님의 그 계획의 실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천을 통해서 매여 있던 그 장애물이 깨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 사랑의 실천을 받은 우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펼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랑에 실천하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먼저 왜 그러냐면 우리 먼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무자비하게 나한테 어떤 물리적인 거나 금전적으로 상처를 입힌 사람을 사랑하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성격과 의견, 상황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더라.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본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고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그 갈등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내가 지은 죄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단단히 굳게 높게 쌓여져 있는 그 장애물, 죄의 장애물을 우린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장애물,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혀져 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획하셨고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안아주는 것, 용서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않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는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아니고요,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정확한 답을 주는 장면이 있는데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사랑이 어려울 때 그것을 구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통로이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내 옆에 있는 짝꿍이,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용기를 보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내가 상황을 보니 절대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큰 효력을 나타낸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이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예전에 개역 한글로 보면 두 종류의 실로 짠 옷을 입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언뜻 보면 이웃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이웃사랑과 상관이 있을까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이곳저곳을 다 섞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거룩함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법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은 단순히 우리에서 외적으로 풍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삶에서 드러나는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 오늘 우리 사는 우리들에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지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달라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는 죽어야 대상이 되고 누구를 저주해야 될 대상이 된 것이 지금 작금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과연 한국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할까? 작금의 한국교회는 이 거룩함을,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규례를 지키고 있느냐? 너무 이분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대놓고 적대적인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작금의 시대 한국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하고 있고 그 답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한국교회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너의 생각, 너의 사상, 너의 이념,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신뢰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 사람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나의 이념과 사상 때문에 그 사람과 멀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공동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사랑의 조건 안에는 그런 필요 요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이 생각이고 변하는 것이 생활 패턴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 다르다는, 나와 틀리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할머니의 그 작은 한마디, 한 5일을 살아야 되는 그 돈이 필요한 그것을 몽땅 못 쓰게 됐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의 손을 붙들고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펼쳤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큰 거에서 오지 않아요. 작은 친절과 사랑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할머님처럼 그분의 작은 사랑이 시장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고
얼굴이 빨개져서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 마음의 불편함을 그 사랑으로 덮어서 그 할머니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든 그 환경은 바로 작은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언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여러분, 이 한 주간 마음껏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